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유월절 음식을 나눈 것이 목요일 저녁의 일입니다. 여기 26장 1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야기는 화요일에 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이틀이 지난 것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틀 사이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 산헤드린 가야바와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언제 어떻게 죽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고, 또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가셔서 지내셨고, 또 유다가 그 사이에 이제 가서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을 그런 장소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목요일 날 오후에 일어난 일이겠죠, 오전이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것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은 것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길게 매우 긴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뭐 설교에 그 다 설교해야 될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터치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26장을 쭉 읽으면서 그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이 거듭해서 26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에서 사용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그 체포되어서 넘겨지는 그런 일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말이고요. 또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신적 수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Divine Passive.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수동태에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쓴 것이지요. 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지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이 유월절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백성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되면 빌라도가 또 군대를 풀어서 진압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이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을 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금방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 가야바와 이 산헤드린도 몰려서 결국은 유월절에 예수를 죽게 만들게 되지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 자신을 넘겨줄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대로 된 대로 간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또 28절에 우리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31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얘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또 스가랴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34절 35절에서 베드로는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다 기대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의 말이 다 허튼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36절부터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이 다가올 때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면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46절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순순히 수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5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베드로라고 돼 있지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54절에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내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만류하시지요. 그리고는 이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지요. 6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침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것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75절,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2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3번째는 맹세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참혹한 무너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을 이렇게 읽으면요,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해놓으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요.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외에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각 정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 혹은 숙명론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을 사용할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정해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금방 드는 생각이 숙명론, 운명론 혹은 팔자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새벽에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해놨다 그 말도 뭐 옳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믿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믿소? 정해놓은 대로 인생이 풀렸다고 믿소? 물어봤더니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방향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인도했겠는가? 뭔가 생각을 갖고 인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해서 살아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만수를 두리고 누가 생각해도 복된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죽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죽음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되돌아와서 몇 년 지나서 돌아보면 다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사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불행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이 뜻을 생각을 하면, 그래, 그분 안에서 that's okay 하면서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숙명론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다를까, 비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당신들이 먹는 빌, 그 송아지 고기가 이런 식으로 사육됩니다 하고 송아지 고기를 사육하는 그 사육장의 사진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개집, 조금 큰 개집 같은 그런 조그만 그 사육장에 그 개집 같은 것들이 쫙 서 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면
금방 거기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 몇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도살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가장 부드러운 쇠고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그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발 기사였는데요. 참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숙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이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비유하자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푸른 초장 안에서 그 곁길로 크게 문제가 되면 이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 자유롭게 놀면서 풀을 뜯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인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들이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비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다니의 한 여자가 한 일을 보게 되지요. 이 베다니의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걸 몰랐습니다. 또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죽음을 위해서 이 여자가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지요.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랑 안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예언의 기능,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여자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지만 이 베다니 여인에게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몰라도 된다. 지금 당장 매일매일 사랑으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베다니 여인의 이야기에서 배우게 되고요. 또 사내들인 가야바와 사내들인 의원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건 뭡니까?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이 가야바는 사내들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뱃사람의 그 우직한 뚝심으로 가지고 장차 닥쳐올 일들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너무도 비참하게 무너지지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됐지요.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지요. 세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 일을 긍정적으로 거기에 컨트리뷰트 할 수도 있고요, 참여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부정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인자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그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고 친 그 책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일단 정해진 일 앞에서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항변할 필요도 없고 신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대로 수용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침묵의 힘은 이렇게 강합니다. 침묵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뒷면이죠. 그 동전의 뒷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완성해 갈 줄 알기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침묵하는 거지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당신께서 내 앞길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잔을 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